아무리 이 우주가 광대하고 세상살이가 복잡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중심은 내 자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지요. 내 속에 전 우주가 들어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소우주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행복해도요, 아니면 오늘 내가 또 참으로 불행하다 할지라도 그런 까닭에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어쨌든 지금 내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그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든 다양한 사건들이 결국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것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또 내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이 외부의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 속에 행복도 그리고 불행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 첫 주부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았어요. 나의 속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그리고 있는 나에 대한 그림, 나의 자화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자화상으로 나는 세상을 결국은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자화상은 그대로 건강하게 보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갉아먹고 있는 그런 열병과 같은 것이 있고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열등의식이다. 열등의식이 까닭없이 나를 찾아와서 까닭없이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형편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자멸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지금 내가 와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할지라도 내 삶의 해결의 출발점은 그런 까닭에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마음먹은 일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그만큼 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듯이 나는 나를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서약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런 서약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항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하나씩 둘씩 삶의 문제를 도전해 가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간관계도 이루어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 위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도 그리고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야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 그 바닥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 우리가 살면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나태하다 보면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허한 말씀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 나를 사랑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을 시작해 보아야겠다.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묘약이 됩니다. 나를 스스로 사랑할 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께 내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한다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외부의 사람들이 어떻고 환경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고 있다면 결국
내 인생은 나의 목,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자가 없어요. 내 속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살면서 왔습니까? 그 좋은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속사람의 모습이요. 내가 그려볼 수 있는 내 이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곱게 아름답게 자라고 꽃 피어 오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기 시작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들이 말하는 나를 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점점 자라서는 세상 사람들이 비춰주는 내 모습으로 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사랑해 줄 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사랑을 안고 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아니면 자신의 욕심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불완전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설상가상으로 나의 삶 속에 상처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인생이? 상처받은 것만으로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살이 인생살이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하고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곳에는 사단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산다 할지 이 세상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이곳에는 사단도 같이 하고 역사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상처난 나의 속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공격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단은 나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자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내가 실패하여서 백기를 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신하라. Be self-controlled 그랬습니다. 네 자신을 스스로 잘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잘 다스려서 네가 정말 이 바깥의 모든 세상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도록 자신을 잘 컨트롤해라. 깨어라. alert.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라. 왜? 마귀 때문에 그렇다. 사단이 있다.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아갑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여러분 오늘 미소를 지으면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여러분 삶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보루예요. 끝까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마지막 보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 놓으면 모든 것 다 놓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서약이 필요해요. 이것은 그 어느 누구와도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에도 주고받고 서로 설명하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됩니다. 마지노선이에요. 결코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마지막 나의 최후의 삶의 수단.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심하고 지켜야 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할 결심이 되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결심이 쓰셨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잖아요. 실패를 겪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아픈 일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일 겪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아픔과 실패 우리 생각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싫으니까.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로잡히다 보면 내 자신 온 인생이 이 아픔과 실패와 한 소쿠리에 담기면서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문제에 우리가 더욱더 빠져들게 되지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가 내가 되어서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 아픔이 곧 내 자신에게 일어난 상처가 아픔이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이 나는 병자가 되었다. 이제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판단이나 말이나 행동이 대단히 주관적이 되어서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나를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살아보면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참 멀쩡하고 괜찮은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주관적 사고에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거리를 두고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를 막 판단하고 있는 대신에 내가 남을 보듯이 그렇게 먼 자리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 내 자신의 생각에 몰입해서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 마치도 내가 남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거리를 두고서 평온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내 자신을 볼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객관적인 바라봄이 필요한가 하면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나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닌 종전까지는 몰랐던 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면을 내가 발견하니까 나의 여러 가지 면을 내가 전체적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허물어지고 깨어진 면도 있지만 그대로 건강하고 잘 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가 묻은 부분도 있지만 깨끗한 부분도 있고 여러 면으로 구성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균형 있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나를 보는 이 주관적인 눈이 주관적인 의식에 사로잡히고 빠져버리게 되면 열등한 것으로 가득 찬 자신을 보면 그게 나가 전부인 줄 알아요. 형편없는 능력을 가진 내 자신만을 보고 그게 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나를 싸구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리를 두고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내 모습에 대해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평가하는데요, 내 점수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한쪽만 보고 낙제점, 한점만 보고 합격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형편없이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 하나 잘했다고 했어요. 까닭 없이 높은 자만심에 도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 자신을 평가하는 내 눈이 균형 감각을 상실하지 않아서 제대로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잘했습니까? 다윗처럼만 기도하면 인생이 다윗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많이 사로잡혔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 인한 고통 가운데 휘몰림을 당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요. 그럴 때 다윗이요, 기도한 기도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편엔 다윗이 기록한 놀라운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기도를 지금 적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거 무엇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표현된 것 아닙니까? 마치도 제3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말을 하듯이 그렇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 불안하기가 그지없는 상황 속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예요? 그 문제나 그것 때문에 주관적으로 고통 속에 빠져서 그 고통이 내 삶이다, 그것이 나라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두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아, 다윗아, 니 왜 이렇게 지금 절망하느냐? 다윗아, 너 왜 이렇게 지금 불안해서 이러느냐? 너 지금 고개를 들고 너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아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한 번도요, 그 절망 가운데 포기한 적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요, 그 짓누르는 상황 때문에 디프레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울부짖고 기도하고서는 다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인생 살았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내 자신을 내가 귀하게 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귀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것은 사랑받기 마련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애와는 달라요. 자기 애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든 점에 도취해서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시라는 그 사랑은 내 속에 있는 귀한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를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나를 보는 훈련,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가치도 내가 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빛 창문에 있는 집, 뭐 그런 미국 우화가 있습니다. House with Golden Windows, 그런 이야기 있죠. 아마 미국 학교 다니는 학생들 많이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바깥에 나가서 자신 앞에 있는 풀밭을 가로질러 운동을 하고 그렇게 걷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소년은요, 아침에 해가 뜨면 먼 거리에 있는 집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집은 해가 뜰 때마다 그 집의 창문이 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소년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금빛 창문들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집이요, 먼 곳에서 자기 쪽으로 그렇게도 찬란하게 금빛을 발산해대는 그 집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다 보면서 그 소년은 경이로움에, 그 찬란함에 사로잡히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저 금빛 찬란한 창문이 있는 집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가서 그것을 한번 보고 싶다, 가까이. 아버지가 부탁했습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아들을 거절할 수 없어 아버지가 아침 일찍이 아들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길이었어요. 걸어서 거진 오후 늦지막한 곳 할 때 그 먼 곳에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도착한 그 소년은 아주 당황해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빛 창문이 더 이상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을 눈이 빠지라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답을 합니다. 예, 나는 매일 아침 내가 보던 그 금빛 창문들을 보고자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급히 대답을 해요. 그러시다면 엉뚱한 집으로 오셨네요. 여기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석양이 질 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내가 매일 석양 때마다 바라보는 금빛 창문이 있는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더니 석양이 지는데요, 그 소녀가 손을 들어 한 집을 가리킵니다. 멀리 있는 한 곳, 저 집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집의 창문이 금빛으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누구 집이었어요? 소년이 살고 있던 집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온 경험의 창문을 통하여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이 다 금빛으로 찬란한 것을 늘 발견하고 삽니다. 멋있는 인생들, 참 귀하게들 사는구나, 잘 사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기회는 없어요. 나를 내가 먼 곳에 있는 그런 창문을 한번 바라보듯이 나의 집, 나의 창문을 나도 나가서 바깥에서 바라보듯이 그렇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바라보는 집,
그 소녀가 또한 바라보는 집의 창문들은 어때요? 하루 중에 서로 다른 시간에 떠오르고 운행하는 그 태양에 따라서 다른 시간에 서로가 빛을 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운행함에 따라서 나는 내 스스로 내 시간대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훌륭함과 나의 귀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일어나요.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삶 속에 푹 빠져서 고뇌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먼 거리에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객관적인 눈이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숨겨져 있던 가치를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실 때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선한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쓰시려고, 선한 일에 쓰려고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럼 선한 일을 쓰는데 형편없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선한 존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이 문장을 영어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We are God's workmanship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어떤 그 workmanship, 원어로 살펴보면 그리스어는 포에마, 즉 완성된 작품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시는데요, 아직도 손을 많이 봐야 하는 불량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랍니다. 에베소서가. 하나님이 다 끝내셨대요. 다 만드셨대요. 더 이상 새롭게 만들 것이 없도록 포에마, 완성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불량품이다. 불량품이라고 보시는 것이 열등의식입니다. 내 만든 거 보니까 이거 아주 싸구려로 만드셨다. 그건 낮은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요, 좋은 일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만들었는데 아주 불량품으로, 그리고 아주 싸구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workmanship, 포에마, 마스터피스로 만든 것이 맞습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각도에서 나를 보지 못한지 왜 나를 열등하게 싸구려로 그렇게 보고 말겠습니까? 너무 내가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너무 내가 주관적인 판단에 사로잡혀서 나의 삶의 일부만을 지금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쓰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와야 해요. 거리를 두고 나를 보는 훈련을 여러분 하실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금빛 창문을 찾아 길을 떠난 손이 거리를 두고 자신의 집을 먼 곳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얻었을 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집의 창문이요, 이 소녀의 집과는 다르게 아침이 아닌 저녁이 되어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집을 나와서 먼 곳에서 보았을 때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내 영혼의 금빛 나는 창문도 발견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한 것들, 귀한 가치들을 그래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귀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질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해요. 내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용하다, 가치 없다 하면서 함부로 인생을 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게 알면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열등의식의 바이러스에 몸살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개성을 개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개성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의 두 번째 선택 방법입니다. 개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법을 내가 체득한다 하는 뜻과 같습니다. 다르게 사는 법. 우리는요, 다 알기는 알아요.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너무나 다 우리는 잘 확실히 압니다. 나와 너는 다르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서로가 만들어지기는 다르게 만들어졌다 하면 서로가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져야 한다고 우리는 몸부림쳐요.
남들과 같아지려 우리는 몸부림치고 남들과 같이 살지 못해서 몸살을 나고, 그래서 내가 열등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과 같이 못했으니까 같아지지 못하는 나는 형편없다. 그래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 싸구려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양보다는 실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르게 사는 법은 그래서 얻을 수 있어요. 모양, 폼입니다. 그죠? 그 폼 안에 들어있는 실제 내용물, 그걸 substance, 실체라고 그럽니다. 영어말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See your life in terms of substance, not form. 겉모양을 보고 살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인생을 그렇게 보도록 노력해라. 내 겉모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그건 내 폼이요. 내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어 그건 내 폼이요.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어 그건 내 폼이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고 내 폼이야. 내 직장이 어떤 거야 그 폼이야. 다 그 모양이야. 겉모습이야.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나는 내 집과 내 차와 내 옷과 내 직장이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살자. 그 속에 들은 실체,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면 되잖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비참한 인생, 실패 속에 자신을 묻습니다.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타고 있는 차나 입는 옷도 그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들어있는 나는 무엇인가? 난 뭐 때문에 지금 살지?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겨울이라 높은 산에는 여러분 비 대신 눈이 왔지요? 알고 계시지요?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그 눈 보면 어때요? 모두가 다 하얀 흰 눈송이라서 다 같은 눈이다. 우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송이는요, 땅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때, 눈이 만들어질 때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져 대기권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통과하는 그 층에 서로 다른 기온과 습도 영역을 통과하게 된답니다. 그 똑같은 지점이 없대요. 어느 점이든지 대기권에는 기온과 습도는 서로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서로 다른 기온과 습도 영역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눈이니까 그 눈송이는요, 천차만별 같은 눈송이가 없이 만들어진답니다. 다 같이 보이는 눈송이가 다 같은 것 같아도 서로 다르게 기온과 습도의 영역이 다른 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더 다른 형질과 재질과 모습과 특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는,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게 만들어지도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와는 그러면 어떻게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재질을 평가하는 잣대로 쓸 수 없습니다. 비교해서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남들과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같은 폼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은 무너져 내리게 마련입니다. 나만의 삶을 개발하셔야 해요. 나만의 일을 찾으셔야 해요. 나만의 쓰임이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해요. 나는 누군가?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오리지널 상태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까닭에, 죄 많은 세상에 또 내 스스로가 죄를 지으며 살았던 까닭에 우리 애초에 그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이 한없이 깨어나간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없이 깨어져난 내 인생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깨어져 나간 질그릇을 다 다시 으개어서 새롭게 반죽하여 새로운 토기 그릇을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인생을 다시 빚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깨어져 나간 것들 모두 다 다시 모아서
새롭게 질그릇 굽듯이 그렇게 새로운 그릇으로 구워져 나온 나를 보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훈련하셔야 해요. 그런 나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준 나의 특질, 나의 개성을 찾아낼 줄 아는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의 개성, 내 속에 들어있는 나만의 고유한 하나님께 주신 가치가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보아 전혀 같지 않은 것이 내 속에 있어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치를 내가 찾아내는 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개성을 개발하는 것은 그래서요. 인내와 노력과 도전과 그 위에 더하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또 필요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다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께서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 그 말씀에 열광했습니다.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했는지요. 이제는 그들을 보내서 밥을 먹게 할 시간이 돼서 제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곳은 비인들이고 때도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 두루 촌으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는 그만 돌려보내야 합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도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아니 어디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주고서 떡을 사서만 먹일 수가 있겠는데 그 떡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그렇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그랬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였더라 하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역사를 이루게 된 그 근간이 되는 오병이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구하니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Go and see. 가서 찾아보아라. 샅샅이 찾아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군중 가운데를 헤집고 다니면서 물어봤을 것인데 뭐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없냐고.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소년이요. 아마 그날도 아무도 점심 안 먹으니까 야도 점심 지 혼자 먹기가 못해갖고 점심을 놓친 다 식어 빠진 점심 도시락. 보리로 구운 떡 5덩어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잡은 싸구리 생선 2마리. 시간도 지났으니까 비린내도 나고 빵은 쭉으로 들었을 것이에요.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 찾아보라 해서 찾아는 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What are they among so many?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찾아오라. 태스크는 큰데 능력은 보잘것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이토록 큰데 주여, 뭐 내 개성이고 이것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믿음 하십니까? 우리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좋아하시네. 내 개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넣어둔 가치다, 나 삶의 자원이란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나 어떻게 하라고. 믿음 하시지만 이것 가지고는 이건 믿음이 있어도 안 되겠다. 그것이 오병이어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들과 다른 것 그것 찾아내서 그 개성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듯이 그렇게 불어날 수 있다. 누구의 손에서? 주의 손에서. 나의 남다른 점 찾아내어서 주께 의탁해야죠. 믿음으로 나의 남다른 것 주의 손에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 붙잡고 마치도 이것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양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삶을 오늘 사셔야 해요. 그것이 개성을 개발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데 눈길 줄 것 없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기웃거릴 것 없습니다. 그것 보니까 열등하시. 그것 보니까 내 인생이 싸구려라고 나는 자꾸 자책하게 됩니다. 나의 개성을 무시하고 구석에 던져버리지 마셔야죠.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병이어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봐도 그 오병이어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가면 달라질 수 있다. 기도 가운데 내 인생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오늘 내 속에서 오병이어 찾아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일이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지 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서 내가 주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찾으라 하시니까 찾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그 오병이를 붙잡으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원동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여러분 서약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만 하십시다. 첫째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훈련합시다. 두 번째, 나의 개성을 개발하자. 그래서 그렇게 발견한 나를 내 주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